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에서 3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본문의 저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구절은 22절입니다. 자, 2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잠언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비웃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식, 훈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적시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26에서 28절 상반절까지를 볼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달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 닥칠 때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뒤에 좀 구절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맥락은 이러한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 재앙이 다가오는 때,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고난과 고통을 만나는 때가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과 공포가 곧 다가올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재앙과 두려운 일과 공포가 다가오는 때,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실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저한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하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24, 25절에 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걸러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9, 30절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긴 탓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지혜로 무장한 사람 혹은 그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그들에게 충고하고 책망하는 말. 아까 우리가 22절에서 본 것처럼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들을 따라갈 거냐? 언제까지 비웃을 거냐? 언제까지 무시하며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충고하고 책망하는 말.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가는 때라면 뭐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28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곧 재앙이 다가올 것인데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고통과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 여기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애타게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인데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그럼 그것이 어떤 때냐? 어떤 때인데 재앙과 공포와 고통이 다가온다고 말하는 것일까? 성서에는 이 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말씀하는 이 때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딱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불경건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나타나는 때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불의와 또 불경건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가 올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게 로마서 2장 3절에서 8절이에요. 좀 긴데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아마도 오늘 잠언 본문에서 얘기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겠죠.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받을 그 심판을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서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로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또 공의로우심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인자하신 측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돌이킬 기회, 새롭게 될 기회, 이런 기회들을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고 완고해지고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에 아마 아주 여러 구절들에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좀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해 보았는데 마태복음 3장 7에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의 당사자였던 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여기 보면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이 경고를 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징벌이 다가올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세례 요한이 차마 그분의 신도 들 수 없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그러면서 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분은 오셔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오셔서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마지막 그때는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때가 다가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이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오늘 잠언서 본문에서 그 재앙과 공포와 고난이 다가오는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아주 길게 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에 관련된 징조들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 그것을 쭉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되겠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이거 최근에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이 자칭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난다. 근데 중요한 건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뭐 신모 것이겠다, 뭐 정모 씨,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통모 이런 교, 뭐 신 무슨 교,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하나님의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들, 나라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런 소문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 중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증언되는 때,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목사님 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위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징조들이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유사한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제가 뭐 이단자들처럼 뭐 어느 날 어느 때에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징조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잎이 연하여지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 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아주 분명한 징조, 그때에 관한 말씀이 오늘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그러면서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 내 영이라는 주의 영,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을 대언하고 경고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주님의 진노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전쟁과 기근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미움도 준비해야 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처럼 그때가 되어서야, 그날이 시작이 되고 나서야, 그러니까 징조들은 그때가 다가온다는 걸 보여주는 징조지 그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때가 되면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일들이 징조를 넘어서서 환난과 공포와 재앙과 고통이 다가오는 때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28절 대답하지 않고
나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때에 관한 이런 경고들이 나타나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시 이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32, 33절 시작.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수룩한 사람이라 그랬죠. 또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직 여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경고의 말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설교의 말씀,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제발 오늘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살지 말고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성경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씀은요, 청각의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거라. 23절을 보시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또 안일하게 살아왔던 미련한 자세를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먼저 귀를 열심히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오늘날은 워낙 이상한 말들이 너무나 많죠. 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딱 치면요, 이상한 종파들 사이트 뭐 유튜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여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어수룩하고 미련한 행실들을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22절로 시작을 했잖아요. 설교를 다시 보실까요?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근데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함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멈추어라. 멈추라는 말씀이 언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때부터 멈추어야 한다. 어리숙한 것, 어리석은 것들을 좋아하던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따르지만 사실 어리석은 것은요, 뭐냐 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멸망으로 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는 그 일들이 다 어수룩한 일들인데, 그 일들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우선 육신의 욕망과 또 욕정들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제가 저도 뭐 이렇게 가끔 요즘은 뭐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또 드라마 아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행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걸 세상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걸 하십시오예요.
당신이 지금 원하는 걸 하라. 가령 여러분이 들었던 광고 카피 중에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꽤 된 얘기죠 벌써. 그런 광고 카피들이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해. 그게 행복이고 네가 뭐 소확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욕망을 충족시키고 욕정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 길은 행복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달라요. 아까 오늘 찬양 중에 깊도다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찬양이 참 여운에 와 닿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깊다. 그렇게 그 찬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제 설교보다 사실은 그 찬양 하나의 묵직함이 더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어수룩한 것들이 뭐냐?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들,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멈추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비웃는 거죠. 에이, 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에이, 뭐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던데, 교만한 마음으로 비웃던 것들 멈추어야 해요. 지식을 무시하는 거, 아까 이 지식은 훈계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에이, 뭐 다 너무나 오래된 고전 옛날 말씀이라고 무시하다는 것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들도 멈춰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풍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결코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더 따라가고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뭐 종교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런 것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풍조는요,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행과 물질 숭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괴물이 온통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관용, 배려,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르는 일을 빨리 멈추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제가 멈추길 원합니다, 이렇게 딱 멈출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23절을 지금 세 번째로 보는데,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그러면서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때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조가 되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도움의 손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빨리 멈추고 회개하고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서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어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 예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무슨 성령을 체험하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 모두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나 현격한 결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차이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보실까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다니, 아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 우리 인간이 원하는 일은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보다는 여기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행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경고하죠. 여기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그건 바로 그 다음 5장 22, 25절에서 이야기하죠. 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육체의 욕망들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올 결말이 너무나 분명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육체 행실에서 오는 그런 죄와 악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죠. 어느 때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아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언제까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비웃으며 살아가야 할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교훈들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할까? 언제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의 지혜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언제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과 또 많은 소문들은 바로 이것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지혜를 전하는 분의 이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된